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어제 말씀 사실 둘째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나는 있었는데 내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쑥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네 기대대로 다 되면 네가 얼마나 교만할 거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제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어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대환란 때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신앙, 대환란 때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신앙,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대환란이 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17절 18절 두 가지인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라는 것은 믿음이 일단 성장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퇴보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 것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은 물질에 얽매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었고, 밭에 있는 사람은 또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어요. 밭에 있다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밭에서 놀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어요. 삶의 전체가 다 믿는 것이 돼야 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왜 넘어지지를 않겠어요? 그 넘어짐이 오히려 주님을 믿는 일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일찍 나온 것은 우리 원봉 목사님이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5분이라도 일찍 나가자 하는데 앉아보니까 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딱 11시까지 하시는 거 보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서 찬송 하나라도 더 하자고 하면 나도 목 아플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상하고 나니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달에 왔을 때 너무 막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절제도 없이 막 소리치고 설교하고 길게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다 가버렸어요. 그 전의 경험대로라면 목이 아무리 갔어도 이틀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되었는데 지난달에는 한 주일이 지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주, 3주까지 지나는데 회복이 안 돼. 이게 웬일이야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왔다가 가니까 이게 완전히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지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절제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전에는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이 오늘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또 있어요. 와보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는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건강 좀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몸은 완전히 던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신앙을 어제 말씀드렸고, 철야 시간에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들은 어제 하지 않았어요. 아이벤 자는 누구냐 하면, 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뱉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아이를 뱉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10달이면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배웠으면 이제 10개월쯤 교회를 다녔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생명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 그 안에서 10달 지나서 아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가서 낳게 만들잖아요. 강제로라도 안에서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 애가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리라 하고 힘써봐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뵌 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냐, 이게 아닙니다. 이 아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를 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낳지 못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은 계시록 12장 5절과 4절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해산의 고통 끝에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을 낳는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대환란 때에는 생명 낳지 못하는 것은 삶이 없어집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 낳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의 보호 없습니다. 지금은 환란이 그렇게 없으니까 보호가 절실하지 않죠. 근데 환란이 크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나가 잘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지잖아요. 나가서 싸웠는데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누구 때문에 이겼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긴 겁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요청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지금 저 원수를 만났습니다. 이 원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가운데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위해서는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 혼자만 손들고 있으면 되냐고요. 담임 목사님 혼자만 손들고 있어도 되냐고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혼자 손들고 있으면 지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쳐줘야 되냐? 이름 없이 받쳐주는 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목사님이 편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도 않고 자기네는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런 성도가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 낳지 못하는 사람, 항상 생명은 배어 있어요. 생명은 배어 있는데 낳지 못하면 결국 남을 괴롭힙니다. 내가 죽어가거든요. 자꾸 나오지 못하니까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생명을 낳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잉태를 냈으면 생명을 낳도록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낳지 못하는 사람은 강제로 말씀으로 강하게 생명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도 살고 목사님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 신앙, 아이 벤 자들, 이런 사람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 이 젖을 먹는 아이들, 아이가 지금 출생을 했어요. 젖 먹고 있단 말, 출생을 했어요. 이제 생명을 낳았어요. 어린아이 신앙. 자, 그만 일 있으면 시험에 들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해줘도 소화를 못하니까 목사님은 그때부터 소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니까 저들이 소화를 못하네? 수준을 자꾸 낮춥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걸로 해봤자 올리는 게 아니고 더 어린아이 만들어버립니다. 젖 먹던 것에서 조금 지나면 젖을 떼버리고 더 강한 걸 주셔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형편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제 장성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 나왔었는데 장성하지 못하면 이제 훗날에 문제가 생기는데 환난 날이 없으면 괜찮아요. 환난 날이 올 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배웠으면 예수님이 임했으면 생명 낳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을 의미해요. 젖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인들 초신자 말고는 젖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초신자가 교회에 왔잖아요. 초신자도 3개월 후면 다 11조 합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하면 그 사람도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 3개월짜리를 그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로 쭉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옵니다.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옆에 사람들 자꾸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이게 절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초신자 옆에 있어봐요. 다 똑같이 되지. 그러니까 초신자와 똑같이 초신자들은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육적인 말을 하는데 여기에 가서 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절반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전체 교회가 다 어린아이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제 보지 않았던 말씀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의 내용에는 엘리가 사실은 책망받는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 년을 성전 안에서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만 지키고 제단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음을 의미하고요. 나아가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전락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행실이 나쁜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그 행실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죠. 13절로 한번 넘어가 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기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뒤로 가다 보면 24절로 넘어가세요. 24절로 딱 가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행실이 자꾸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오는 고기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제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욕심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고기는 다 태워야 되고요. 화목제로 드려진 고기는 너만 먹는 게 아니고 백성들과 나눠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의 취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려졌던 것은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소를 잡았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지금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 반드시 소나 양을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 못 드립니다. 화목제는. 화목제의 취지는 나눔입니다. 나눠야 되는데 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걸 하나 잡아버리면 우리 식구 8이라 하면 8이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나누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화목제인데 이 사람들은 나누지를 않습니다. 고기가 남은 건 다 갈고리로 가져가서 자기들 퍼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욕심이 가득 차버리지 예배의 이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저기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는 엘리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으로도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제사장들이지. 다 제사장들인 거야. 아들들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젖먹이는 자들이고 나아가서 네가 지금 사람을 더 죽이는데 젖먹이다 자꾸 젖먹인다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훗날에. 그 한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참는 때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꼭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아들들이 훗날에 다 죽는데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너희들이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어떻게 이 정도만 하냐고요.
성도가 지금 수십 년을 범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말할 수 있냐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못 나간다 하고 하면 야,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왜 소문 듣고 알아야 됩니까? 소문 나기 전에 보면 다 알리잖아요.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건. 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와야 됩니까? 너희 집안 식구가 네가 먼저 봐야지. 그 수준을 네가 몰라? 엘리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던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뒤에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말씀을 들어본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엘리가 부른 줄로 알아서 엘리가 그 안에서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목사님에게 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자라는 게 분명히 불렀는데 밤에 누가 부르겠냐고요. 엘리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럼 엘리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불렀구나 알아야지. 근데 엘리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사람, 수십 년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자식들이 이제 많습니다.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잘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어디를 보냐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딱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고 합니다. 예배드린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제 마당 밟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밟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당만 밟는 것. 마당만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당이라는 것은 저들의 형식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런 마당이 아닙니다. 뜰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데 뜰에는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뜰에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만 했었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것이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성회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모임에서 말씀 전하는 이 의식을 의미하는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배 속에서 악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게 악이지.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만 남았냐면 형식적인 것만 남았어요. 외식적인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딱 오실 때 보니까 바리새인들 저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딱 이 모습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더럽도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식으로는 남들 보기에 엄청나게 믿음 좋아요. 야, 우리가 11조도 하지. 우리가 근처의 11조라는 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하는 11조와 달라요. 이건 정성이 들어가야 된 11조입니다. 이것들을 다 하는 11조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지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형식으로는 너무 잘 갖췄어요.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지, 수요 금요 기도 다 나가지.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당 딱 밟고 가면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다라는 그 행위 때문에 만족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대환란 때 이렇게 옵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 자꾸 어린아이들 교회 데리고 다녀보세요. 이 어린아이 장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빨리 장성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3년 안에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 못하면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징글스럽게 녹아요. 엄청 징그럽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 7살짜리가 10살까지 딱 되었는데도 자꾸 엄마 보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갑니다. 이 10년이 딱 지나갔는데 엄마 밥 줘. 요런 애 새끼들이 있어요 없어 집에. 20살 되는 놈들이 지금 집 안에 앉아가지고 밥 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많아요 지금. 그게 누구의 교회 안에 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짜가만 하나 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시비를 걸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 신앙,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낳지 못하는 거, 요거 낳게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때려서라도 낳게 만들어야 되는데 낳게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나왔다가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폐인이 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5살, 6살짜리 행동을 하면 그럼 누구를 속썩입니까 결국에? 이런 아이는 부모를 속썩이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가 있으면 목사님을 속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흰머리 많아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마 속썩인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제는 흰머리 다 나니까 어쩔 수 없지. 멈춰라 해도 자꾸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속 썩지 않아요. 지금 속 썩지 않은 게 내 눈치만 봐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쩌라고 눈치를 봐야지. 예전엔 내가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러고 있어 내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 행동이 거룩해야지 어떻게 해요.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들 앞에서 조심을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 눈치 보기 시작해서 이게 습관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더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점점 어린아이 신앙이 이제는 애 늙으니까 다 되었어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나이만 팍 퍼먹어가지고 이기는 애 늙으니까 다 되어가지고 이 자그마한 거 하나만 해도 장로가 됐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권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뭐 당원권을 하나 지금 잡은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거. 투표를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장로 투표 안 합니다. 내가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다 지금 장로가 되려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모든 교단에서. 다 장로가 목사처럼 시취를 봐야 되잖아요. 시취를 보는데 안 합니다. 내가 임명합니다. 내 눈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의 눈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돼봐봐요. 어떻겠는가. 목사가 보는 기준에도 아닌데 그 사람을 투표로 해가지고 됐어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런 사람의 기준을 봐가지고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네요. 훗날에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은 내가 다 임명합니다. 딱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이세요. 딱 하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이번에 집사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멘 하시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누가 거기에 대고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장모님을 권사로 임명하자는 거예요. 권사로 왜 그러냐면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는 거이고 우리 장모님이 잘해. 막 교회 안에 청소를 다 하지. 아침 일찍 나와서 다 닦고 쓸고 하지 하니까 성도들은 보는 게 있어요. 저 정도면 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집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딱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된다. 이 기준 가지고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행실인 거예요. 그 믿음의 행실은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남들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이 안에 조금이나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젖 먹는 아이들은요, 부모 사랑할 줄 모릅니다. 부모 것만 퍼먹기만을 바라요. 언제까지 퍼먹다가 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 어린아이는 계속 달라기만 해요. 줄 몰라요. 자꾸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고 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 거야. 이거는 네 거 아니야. 그런데 딱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누구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둘째는 우리 부모가 준 거예요. 내 생명도 부모가 주었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 얻은 거니까 부모가 주었다고 하면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으로 말하면 효도란 말이에요.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오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그 깊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건. 말로는 엄마하지. 엄마라는 개념은 얘들이 뭐냐면 나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것밖에 몰라요. 그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연민도 없어요. 아파서 누워있어도 모릅니다. 이거.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왔다가 사모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참 그 말을 어떻게 물어봐, 이거? 내가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엔 참았어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날 화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사모님 만나러 왔습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누구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없어? 이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안 나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모님이 새벽 기도 못 나올 정도면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몸에 이상하나 아니면 아프나. 이렇게 조금 성숙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전도사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때려 패버렸어요. 다 이거. 다 패버렸더니 그 다음에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사모님이 갑상선 혹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나는 다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면 너무 피곤합니다. 몸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는 나도 힘들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자꾸 왜 사모님 찾냐고. 그럼 어떻게 했냐고. 지금 전도사님 여기인데 남편 안 데리고 와요. 내가 자꾸 그래서 남편 이러면 어떻겠냐고. 막 다 쓸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꼼짝부터 그 조금 다음번 다시는 안 찾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된대. 그랬다가 이 사람이 자꾸 변화 안 돼가지고 전도사를 후에 집사로 해버렸어요. 뭔 전도사 이거. 집사.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온 동네방네 목사님 나쁜 말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 소리가 다 들어와 또. 다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자기를 대단히 미워할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나를 나쁜 소리 다 하니까 나는 하나도 안 미워요. 집사님 안 미워요. 진짜 안 미웠어요. 그럼 낮은 수준의 행동하는 걸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 오히려 불쌍하지. 그러니까 집사가 된 것은 전도사가 되면 전도사로 사람 상처 입히는 거하고 집사로 사람 상처 입힌 게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역자로 이거 상처를 입히면 성도들은 상처의 깊이가 달라지지. 그래서 집사가 되었는데 훗날에는 집사가 어디가 너무 집사 오래 하다 보니까 집을 사버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집을 하나 샀어요. 무슨 집사냐? 개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내가 개척을 했다고 와서 좀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가보니까 아유 야 죽겠다. 이러다가 당신 혼난다 이거. 3년 넘어서 지났는데 사람 하나도 오지 않는데요. 나라도 안 가겠어요. 속으로 그래서 나라도 안 가겠어요. 거기를 누가 가서 앉아있겠냐고. 이 어린아이 신앙이 잘 뛰쳐나갑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런 삶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장성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없어져요. 모든 싸움과 다툼은 이해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이해라는 거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수준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내려가 보고 그 사람 수준에 들어가 보고 그 사람 아픔에 들어가 보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도저히 미운 행동을 해도 밉지를 않아요. 아, 그 낮은 수준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와보니까 뭘 이길 수 없냐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압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저 수많은 사람들 향해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너희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자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건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루에 2번씩, 3번씩,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 메시아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살인을 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아는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결국 너희 의만 쌓고 너희 자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자기 삶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서기만 하면 얼굴 찌푸리고 서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옛날엔 그래, 요즘은 그런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고 얼굴 다 찌푸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막 찌푸러져가지고 얼굴이 이게 빛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왜 빛이 없냐? 인상 쓰면서 했거든요. 자꾸 막 이러다 보니까 얼굴 인상. 그런 사람 와서 전도할까 봐 무섭다. 내가 당신처럼 되면 어쩔라나. 겨우 지금 여기 보톡스 맞아서 펴놨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기도도 좀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되고요. 좀 조용히 갈 때도 있어야 되고 자기는 꼭 소리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소리쳐야만 직성 풀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소리쳐도 들으시고 조용히 하셔도 들으시고 다 듣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할 줄도 알아야지. 노래가 곡조가 없는 것처럼 계속 고음에서만 해봐요. 노래 재미없어요. 후렴이 고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조용하게 들어가다가 고음에 들어가야 되는, 처음부터 고음 질러버리고 자꾸 끝까지 고음으로 가봐봐요. 그러면 노래가 재미없어요. 지쳐버립니다. 듣는 사람들 귀가 아파요. 예수님도 좀 편하게 기도하다가 아가서에는 보면 편한 기도예요. 얼마나 편한 기도.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고 나의 어여쁜 사랑이야. 아, 당신은 숯불 속의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숯불 속의 사과나무. 야, 숯불 속에 사과나무가 있으면요, 비교가 됩니까? 그 풀이? 내가 지금 사과나무예요. 이쪽은 다 풀이에요. 거기에 우뚝 서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야, 사과나무, 숯불 속 사과나무 속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별것 아닙니다. 근데 숯불 속에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바로 술람미가 드렸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술람미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어요. 다른 모든 남자들은 다 풀입니다. 숯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숯불 속에 사과나무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사과나무더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만이 그 기도가 예수님 들으시기에 기쁘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었고 부활을 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인데 그 정도의 고백을 못 하겠냐고요. 자, 어린이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엘리 아들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엘리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벗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장성한 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품에서 떠납니다. 엄마가 사무엘을 딱 가질 때 말씀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치면 젖된 후에 바치잖아요. 젖된 후에 바치면 뭘 먹고 사요, 애가? 저 엘리 밑에 크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배를 굶으며 살았냐고 애가 지금 생각해봐도 훤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어떻게 컸는지. 사무엘은 행복하게 큰 게 아닙니다. 엄마의 서원을 해서 사무엘은 오히려 성전 안에서 들여진 자가 되어서 고생하면서 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받지 못한 채. 거기에다 엘리 사랑을 받았겠어. 이게 지금 자기 자식들 다 하나가 잘못되는 걸 또 모르고 있는데 머리만 푹 숙이고 있는 그 엘리였었는데 그 엘리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애가 거기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엄마가 계속 기도하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말씀을 딱 주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선포해라.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인데 줘봐도 엘리는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둔한 사람은 줘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3번이나 들었는데 사무엘이 가서 4번째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했어요.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말씀 들었어요 하는데 엘리가 말해봐라. 못하겠는데요. 못합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하니 엘리가 말해라. 괜찮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엘리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맞다. 이제는 자기 마지막에 잘못된 것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뒤에서 소문이 들리긴 게 좋지 않다. 이 행동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삶이 저에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냐. 애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제야 와서 이 사람이 깨닫고 사무엘은 그러니까 애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전한 거예요. 있는 대로 전했어요. 이 제사장같이 이렇게 엘리 같은 엄청 높은 사람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내게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좋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서기 어려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싫어하는 이유를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회당과 여기서 더불어 이 성회와 더불어서 지금 악을 행한다라고 했었죠. 그 악이 뭐냐 이제 설명합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맞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했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있는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피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내 피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야 되는데 내 피라는 것은 죄가 내게 여전히 있는 상태. 그런 것 가지고 너희가 기도를 하면 듣겠냐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목사님 지금 죄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없냐? 예수님이 나를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현실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고 사람들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엔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희 안에 피가 있잖아. 피가.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져야 되는데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고 가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찾아 들어갈게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보세요. 이 말씀과 연결해 봅니다. 연결이 없이 단편으로 보면 깊이로 못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를 봤어요. 왜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데 받지를 않느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한다. 악을 저지르고 있다. 또 나아가서는 기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판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렸다, 갈라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리게 하자면 우리 죄악이 이게 중간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없어지게 하는 역할이 누구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딱 십자가가 져지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확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죄가 가려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죄가 완전히 옮겨졌다가 아니에요. 가려졌다라고 로마서에 이제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7절. 자, 로마서 4장 7절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어떻게 됐대요? 가려졌다. 가려졌다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가려주셨냐? 예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죄가 용서받은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 예수님만 이에 확 덮어버렸으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인들은 여기를 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려졌으니까 나는 지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죄가 있지만 위에서 나를 볼 때는 죄가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내 안에 죄가, 이 죄가 있는데 가려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라고 했었죠. 그것은 죄를 많이 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계속하는 이렇게 못난 것, 이렇게 죄 많은 것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가렸어요? 이 가려진 것을 많이 알면 그때부터 이 안에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더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넘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예수님 사랑도 안 한 채 기도만 5시간, 6시간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응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해서 저들이 계속 예배드립니다. 맨날 와가지고 마당만 밟으면서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런 행식들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외식적인 신앙 받지도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맨 처음에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내용도 모른 채 사람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린이 신앙은 달라만 하는 거예요. 다 달라만 하지만 장성한 신앙은 달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순간부터 다르잖아요. 이제는 달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속했는데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찾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점점 알아가니까 나를 알아가고 하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점점 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라는 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건 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니까 소속감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속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이 말씀들을 서로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없이, 이런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해봐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로 바꾸는 거예요? 방언으로 바꿔버리겠다. 어차피 몰라. 안 되는 건 뭐 방언으로 되는 방언이지 모르는 방언이 되지 막 해버리겠다. 몇 시간째 해버렸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영이 기쁜데 육이 왜 안 기뻐? 얼굴만 보면 알려 벌써. 육이 기쁜 사람이 왜 그렇지?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했으면 얼굴이 표가 나야 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좋은 것 있으면 감출 수가 없고, 이 얼굴 모습에 드러나야 되는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요. 기도만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 죄가 가려진 기도 받지 않는다. 죄가 있는 기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죄가 가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장성하지 못한 신앙은, 어린 신앙은 마지막에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장성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맞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목사의 설교에 맞는 게 더 나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맞으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나한테 맞을래요? 하나님께 맞을래요? 그럽니다. 그럼 똑똑한 성도들이잖아요. 다 목사님께 맞을래요? 이러고 있지. 그럼 내가 책망할 때 잘 들으세요 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책망하는 게. 내가 책망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맞는 걸 지금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맙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어요.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다고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잘못된 거 있으면 권사님 서세요 합니다. 막 바로 그저 책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편한 거예요. 성도들 이러니까 엄청 가까워요. 또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다는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잘못이라는 거는 지적 웬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못합니다. 성도와 나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먹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유모인 거예요. 먹여주는 사람인데 이 유모와 이 사람의 사이에 가깝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내가 없으면 너는 아버지께 못 가. 지금 못 자라. 자라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유모라는 사람의 애가 지금 두려워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는 양을 먹어야 하는 양들이에요. 내가 지금 주지 않으면 전 죽어요, 지금. 그런데 왜 거기를 이제 반대가 되어가지고 여의가 언제부터 무서워졌어, 이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문제가 생기.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도들의 문제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다 좋아요. 다 목사가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목사님 하나만 그저 성도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만 딱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고 가면 성도들은 1년 안에 다 바뀝니다. 1년도 늦어요. 3개월, 4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아무리 안 바뀌는 사람들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3개월만 있어보라 합니다.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면 나가야 돼, 이거. 바뀌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있는 권사님이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 바뀌어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펼치다가 지금 하나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만 보고 있어, 지금. 안 보면 어쩔 건데, 봐야지. 아니,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설아야 서로가 편하지. 나도 그렇다고 해서 독재만 가네. 아닙니다. 진짜 성도들을 사랑해요. 저들이 아프면 내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아니까 저들은 이제는 내가 찔러도 아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어린아이 신앙 되면 마지막엔 심판받습니다. 자, 이제 셋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그릇된 신앙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신앙은 둘째까지 장성하지 못한 어린 신앙,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셋째, 마태복음 24장 20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4장 20절)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주님의 부탁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도망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언제 도망하지 말아야 되냐? 안식일과 겨울에는 도망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마지막 그릇된 신앙입니다. 왜 안식일에 도망하지 말라 했을까? 왜 겨울에 도망하지 말라 했을까? 그러면 안식일 날에 뭐 화가 온다? 이런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유대교 명절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도망하는 일이 주일날이 되게 하지 말라. 대환란 때 주일날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은 안식일은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그 일이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것이 너에게 형식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하고 연결 딱 해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한대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걸 드리죠. 안식일, 월삭, 예배 이게 다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 형식으로 주름 잡아버립니다. 천주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중세시대 천주교를 버려버린데 하나님이 버리는 이유가 형식으로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 미사 드릴 때 가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조용하고 정숙하고 세상의 분주함 그 속에서 살다가 여기 안에 오니까 쉼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들로 하여금 사람의 정서에 너무 맞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지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사라는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형식적인 것 깨. 그런 데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는 건데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한 회개와 찔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은혜가 오는데 그런데 그저 정숙하게만 만들어버려요. 엄청 저기는 고조장단이 없습니다. 미사 드릴 때 한번 보면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은 설교하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 잘 배워가지고 저들도 엄청 웃기는 내용을 해요. 그런데 저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 웃기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장경동 목사님 웃기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저기는 없습니다. 저기에 이제 무슨 신부 굉장히 웃겨요. 내가 그 사람의 강연을 여러 번 들어 그 사람은 강연이고 이쪽은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강연은 예수님이 없는 것. 그래서 저기서 보면 설교를 안 합니다. 강연이라 그래요. 강연을 하는 거 들어봤는데 굉장히 웃겨요. 어떻게 보면 더 웃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재밌다. 재밌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목사야 지금. 목사가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 들으면서 재밌다라는 거 재밌어요. 엄청 재밌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그런 게 지금 교회 안에 주름 잡아가면 이게 저들은 저기에 다 주름 잡고 있어요. 형식적인 거. 그런데 이쪽은 웃기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사람들이 내가 한 교단이라고 해가지고 편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웃기기만 한다. 그래서 별로 안 들었는데 후에 교단 총회할 때 장 목사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항상 우리 교단에 유명한 사람 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시켜요? 그러다가 어느 때 한번 정신 차려가지고 이 목사님을 딱 시켰습니다. 10분 지나갈 때 보니까 엄청 웃기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웃기는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아닌 거예요. 뒤로 딱 들어가더니 때리는데 정신없습니다. 와,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마음이 확 돌아서서 아니구나. 웃기는 것만 아니다. 웃기는 것은 뒤에 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게 있다. 이걸 내가 발견해. 그게 초신자를 향한 것. 초신자들에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은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하는데 엄청 좋잖아요. 초신자들 전도하는데 세상에 이제 이런 그 TV에 나가서 하는데 엄청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된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 주세요. 병원 갔는데 자꾸 의사가 웃기는 소리만 해봐요. 이 환자들은 급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급한 사람 빨리 약 주시든지 처방 주시든지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가 재밌겠다 하면 야 의사 선생님이 좋아 그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하래 이러고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요.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가고 그러나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느 쪽으로 더 맞는가? 나는 내가 보니까 아무리 웃기려고 내가 말하면 웃기는 내용도 웃기지 않게 됩니다.
참 그래서 예전에는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나도 한번 예화랑 잘 봐가지고 웃기는 내용을 한번 딱 하려고 하면 세상에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하니까 이게 웃기는 내용인데 웃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웃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내게 은사가 없나 봅니다. 근데 장 목사님은요, 딱 서기만 하면 웃기지도 않는데 저절로 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데 하는 게 이게 뭐 웃기는 거예요. 근데 서기만 하면 이러는데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데 이분은 서서 알아서 다 웃어버리고, 그러니까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저 요즘 들어가지고 코미디언들 보세요. 다 못생긴 사람들 하잖아요. 다 얼굴도 찌그러진 사람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 나와 웃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미디언 중에서 지금 하나 얼굴이 반반한 게 딱 나왔어요. 그 얼굴이 반반한 게 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자기를 그러는 거예요. 장가 못 갔단 말이에요. 장가를 못 갔네요. 내가 딱 봤는데 얘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 저기도 다 장가 갔는데 나는 왜 못 갔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자기 얼굴이 제일 괜찮거든요. 이 얼굴이 형편없는 사람들 다 여자들 보니까 미인들인데 나는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코미디언인데 옆에 아직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용을 보면서 웃긴다. 코미디언들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도 그러나 자기 은사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코미디언은 어느 날 내가 이거 아니야, 적성이 안 맞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영화계로 딱 와버려봐요. 그럼 써먹겠는가? 와보니까 얼굴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인성 딱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 있어 봐봐요. 요즘 이 얼굴이 이게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대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셋째로 넘어가면 형식적인 것. 이 형식적인 게 주름 잡아버립니다. 마지막 때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했으면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안식일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유대교 예배를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성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뭘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잖아, 안에. 그건 장사를 금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그만다 여기로 문자로 바로 해석해버리니까 아예 그저 장사를 그만다 교회 안에서 일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교회 안에 이익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뭘 장사하는가 봤더니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장사하고 있잖아요. 양이나 비둘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제사 때 쓰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와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드리려고 하면 4일 전에 자기 집에서 관찰을 했다가 이게 흠이 없으면 그러면 4일 동안 이것을 잘 간직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와보니까 양들 팔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예배가 간소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여기에 와서 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인데 어떤 놈은 80만 원, 어떤 놈은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거 사겠어요? 80만 원짜리로 사람들이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80만 원짜리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흠이 있는 양. 어딘가 흠이 있어요. 보니까 양이 한짝 다리가 조금 짧아 이거. 근데 보이죠? 어차피 죽일 거.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이제는 바뀌는 거. 어차피 죽일 건데 뭐 좀 짧으면 어떡해? 괜찮아.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자기 편리로 갑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이 드려지는 안식일 예배. 성경에 있는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레위기에서랑 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양을 어떻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12장 4절 이하로 보면 양을 잡아야 되는 규칙이 나옵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야 되는가 딱 보는 4일 전에 양을 벌써 관찰합니다. 12월 10일 딱 되면 1월 10일 이 양을 보는 거예요. 봐서 흠이 없는 거 딱 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 밤에 설사를 내요. 그럼 이 양을 못 씁니다. 안 써요. 흠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 4일 전에 예수님이 흠이 없다. 이 양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인 거. 6월절 죽을 양이잖아요. 6월절 죽을 양인데 이 양이 흠이 있으면 이 제물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흠이 있는 양을 다 써버렸다라는 건 무엇을 범하냐 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 흠이 있다 이것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 고백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형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안에는 누가 사라지냐?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이 사라집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저 안에선 주님이 형식되지 않게 하라. 마지막 대환란 때 그릇된 신앙, 경계해야 될 신앙, 이런 형식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형식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과 정성을 딱 들여가지고 4일 동안 왔어요. 그런데 4일 안에 여기까지 딱 오다 보니까 이 양이 아직까지 건강해요. 흠이 없어요. 그럼 이 양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월 14일 날 죽어주신 예수님.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죽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예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있는 거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더럽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제사는 분명히 정결한 건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비둘기도 다 치워버리고 장사하는 거 상을 엎어버리고 이 안에서 장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돈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간소화 편리 위주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편리 위주. 그래서 편리한 것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편리한 것으로.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좀 멀어서 이사 왔는데 지금 좀 멉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 멀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하는 이런 말씀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전하는 말씀이 좋고, 그런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오면 졸리고 있습니다. 못 듣습니다. 맞지 않아. 그럼 잘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다 수준의 차이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맞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 뭐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이 여러 가지 교단들이 다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별마다 이게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특성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집이 멀어서 이제 못 갈랍니다 이래버리면 이젠 자기 편리 위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지. 이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주여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려고 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짐 싸들고 가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절대로. 다 사람들은 기도 안 해보고 결정해놓고는 그 다음 두 번째 결정도 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형식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편리를 누가 또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니까 아침 1부 예배 나오세요. 시간이 되면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 시간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어느 시간에 이 사람이 예배 드리기 좋은가, 이 타이밍을 맡겨서 딱 해주는 게 지금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좁아서 한 공간에 다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1부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가 또 2부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또 와서 드리려니까 1부, 2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춰가지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는 또 이것도 편리 위주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었고, 둘째는 겨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자면 뒤에 아직 형식적인 너무 많아요. 겨울은 뭐냐 하면 겨울이라는 거는 얼어붙은 신명을 의미합니다. 겨울에 얼어 차갑잖아요. 차가운 신앙. 이건 계시록에 말하는 그 차가운 게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겨울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계절. 신앙의 계절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봄 같은 계절은 뭐냐면 씨를 받는 겁니다. 봄이 활짝 피어서 이제 봄의 계절이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살아날 것 같아. 좋아요. 복음 받았을 때. 복음 받았을 때입니다. 그게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은 뭐예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이스라엘은 8개월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고난의 계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뜨겁고 바람이 불고 이런 고난의 계절이 8개월 동안 길어요.
이렇게 고난의 계절을 딱 지나고 나면 가을에게 추수 계절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곡식이 이제 익었어요. 내 안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익었단 말이에요. 장성을 했으니까 거둬야 되잖아요. 익지 못해도 다 거둬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이제는 여기는 다 마치고 쉬어야 될 이 시점인데 차가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겨울은 얼어붙은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어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뜨거운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워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다 지금 마지막 때 되면 열심도 없어지고 차가운 신앙 냉랭해집니다. 옆에 사람이 죽는 걸 봐도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제 뉴스를 봤었죠. 어제 지금 어느 공장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빨리 구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덮어둡니다. 덮어두고 일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어버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대로 덮어두고 일을 해. 이게 냉랭한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봐라 저렇게 냉랭하다. 근데 그 냉랭함이 어디 안에서 먼저 나가요? 교회 안에서 나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런 냉랭함이 차가운 신앙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 때도 보세요. 이런 차가운 신앙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에서와 이것들이 다 차가운 것들이에요. 가인이 어느 정도로 차갑냐 하면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죽였으면 마음에 찔려야 되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찔립니다. 그래도. 근데 이 가인은 찔리지를 않아요. 동생을 딱 죽여놓고 어디다 감춰둬 버렸지. 그리고 하나님이 동생을 찾고 있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없어요. 차가워집니다. 동생을 죽였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탁 쳐서 죽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나마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거는 고의적인 사고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놓고도 찾고 있으니까 전혀 양심에 반응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요. 사람을 찔러놓고도 너무 차가워요. 사람을 완전히 욕하면서도 너무 차가워요. 싸우면서도 너무 차가워요. 그게 어디 아니에요? 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식는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신앙에서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것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그러니까 곡식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를 뿌렸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언제 모르냐면 잠들었으니까 처음에 모를 수 있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없던 게 있으면 이거 곡식 아니네 가라지네 하고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요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딱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오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일단 다 맞다예요.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아멘할지니라. 무조건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려고 하던 이 찰나에 이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는 그저 돌아서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닙니다. 번영의 도시로, 살기 편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번영의 도시, 물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데 마침 만났다고 합니다. 마침 만났다? 너무 잘 되는 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잘 되는 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이제 보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요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배가 흔들거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버립니다. 재산을 땅에다 다, 저 바다에다 다 버리는데, 그런데도 요나는 끔찍도 안 합니다. 니들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옆 사람이 죽음이 아프지를 않아요. 재산 잃어가는 게 아프지를 않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경계해야 될 신앙이 있다. 얼어붙은 마음이다. 얼어붙은 마음. 남들이 웃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들이 웃을 때 웃어야 되고 남들이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장사집에 가서 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는 울어줘야 되는데 남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남의 아픔이 아프지를 않아요. 우리 집안의 아픔도 아프지를 않아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요나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잘 때에 네가 신앙이 잠들었다 이거. 신앙이 잠드니까 이때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갔는데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잠드니까. 영적으로 너무 오래 잠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깨웁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우는데 이런 여러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결국에 선장이 내려와 가지고 자는 자요 하잖아. 자는 자요. 좋은 말이 자는 자여지. 그런데 선장이 얼마나 화가 나요. 다 죽고 있는데 너만 지금 자고 있어. 이상한 사람이야. 선장이 발견했습니다. 아, 이 사람 그래도 빠른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보는 게 빨라요. 이렇게 환경 가운데 있는데 배미창에 내려가 보니까 한 사람은 콜콜 자고 있어. 자는 척했지. 그러니까 남들이 죽음을 이 사람 외면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물어보면 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다 이런 사정을 아마 선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이제 선장의 책망을 듣고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나를 던지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사랑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장이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 합니다. 못 던지겠다. 우리가 살겠다고 너를 못 던지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죽는데 그런데 못 던지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디보다 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어진다. 더 차가워진다. 안에서 싸우는 꼬라지들을 봐라. 사랑이 있는가. 그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법정 노름 교회마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이 있는가 봐라.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봐라 이거. 이게 지금 세상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요나와 이 선장을 통해 보여줍니다. 선장이 요나가 던지라고 하니까 선장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제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나가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는 회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 나로 인해서 그렇다. 나를 던지면 배가 잠잠하게 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잠잠하게 되고 환란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냉랭하고 말씀에서 떠난 사람 버려라. 저거 버리면 교회가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버려진 것, 멀어진 것, 요거는 쳐버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말씀에 버려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쳐버려야지. 그렇다고 나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차가워진 이 마음을 이제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 안 하는데 어떻게 뜨거워져요? 그저 뜨겁게 해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뜨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뜨거움은 말씀이 임할 때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뜨거움이며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또 수도 없이 말씀을 봐야 돼.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24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때는 언제냐면 길에서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저녁까지 걸어왔어요. 저녁까지 걸어오는데 이제 조금 어두워지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는. 근데 예수님은 나 예루살렘 가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옵시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들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니까 새벽부터 만났었잖아요. 새벽부터 만나서 이 둘하고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근데 뭘 이야기했냐?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 24장 1절부터 쭉 이제 가다 보니까 부활을 하고 11절부터 가다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이 모세와 하잖아요. 모세와 구약에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하니까 구약 전체를 말씀하죠. 구약 전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이 사람들 28절 29절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니 이제는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네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제자들하고 약속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이 되니까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가던 길도 멈춰 섭니다. 가던 길, 얼마나 사모하는 자를 예수님이 기다리려면 그 기다리는 마음에 가야 될 곳도 멈추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자, 때가 저물어 가고라는 건 이제는 어두워졌다라는 말이죠. 저물어 가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계속 오는 길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너무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더 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여. 강권했다라는 거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더 듣자고. 더 들으려고. 들어보니까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성경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빨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들어갑시다. 들어갔어요 이제. 30절부터 보면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보이지 않았냐?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눈이 밝아지면 성경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저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근데 눈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이 계속 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네게서 가르쳐줘야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떡을 떼어주시고 나니까 저들이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봤어요. 아, 알아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떠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예수님을 알려면 여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 봐라 이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는 보여줄 필요 없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몇 시간째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밤이 새도록 지금 더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눈이 떠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자, 이제 32절.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이제야 깨달았어요. 야 하면서 감탄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건 간증이죠. 서로 말하는 거. 예수님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둘 다 눈 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막 소리쳐가며 이 거품 불면서 막 성령의 불 소리치는데 마음은 소리치니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은 아니야. 그 뜨거움은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면요 감탄이 나옵니다. 이 안에 야 맛있다 맛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들을 보세요. 길에서 뜨거워졌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길에서 뜨거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언제 뜨거워졌냐, 이제 며칠 후에 영적인 눈이 어떤 환경을 통해 딱 열려지면 이러는 거예요. 야 그때 며칠 날에 오전 집회 때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뜨거웠다 이러고 있어요. 그때 뜨거웠다. 이렇게 서로가 간증을 하니까 이 간증이 이제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간증은 내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이제 딱 만나서 말씀을,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으면 좋은 거예요. 길에서 같이 들어요. 혹시 이 두 분 계속 같이 앉아 계신데 부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우리 장로님이시죠. 집사님 어제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지난달에도 왔었어요 하고, 지난달에 왔었는데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거워졌던 이 두 분, 오늘 보니까 권사님은 완전히 첫날부터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왜 피었겠냐? 지난달도 같이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또 가자 이러는 거예요. 또 가자. 이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이게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뜨거움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가 이렇게 소리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목 아파서 아까 주여 이러고 있었는데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 내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와 붙어버리면 이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초월해서 고난을 통해서 초월해서 이길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임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아프지는 않아요. 실제 아프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파서 살살 이야기를 했는데 아프지는 않는데 왜서 아프지 않은지 몰라요. 은사적인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언제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였지.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가고 빠른 대로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몇 날 며칠 산에 가서 소리만 치면 주님이 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여 주여 하고 지금 밤새도록,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밤새도록 청계산에 가자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른 선배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개척했는데 목회자가 안 가면 다른 사람도 교회도 개척하는데 내가 더 가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서 가기 싫은 거 나 끌려갔습니다. 눈치 보고. 그래서 가는데 그 사람들 산에 적응이 되어가지고요, 뭐가 싶어서 슉슉거려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와 밤새도록 뭐라고 소리치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난 시끄러워서 하지 못하겠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끌려다니다 보니까 자꾸 산에만 가면 이 사람들 은혜 받는 줄로 알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 어디 왔다고요?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더라고. 어느 날 산에 가서 앉아있어야지 왜 우리 교회 왔어 이거. 결국 훗날에는 뭘 깨달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산에 가서 그렇게 뜨거워져서 왜 우리 교회 와요? 오지 말아야지. 그 이후로부터는 산에 안 갔어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딱 왔으니까 누구 조정을 받아야 돼요? 가지 말자, 가지 맙시다 이러면 이제 안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번 또 약발이 떨어질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이 습관대로 가야만이 자기들 뜨거운 줄로 알아요. 그래서 몇 주 후에 또 한번 차에 딱 들어가지고 갑시다 하면 흥분, 내가 난리 났어 이거. 산에 올라가자고. 그럼 나는 밤새도록 있다가 주여 1시쯤 딱 되면 내려갑시다 합니다. 이제는 내려갑시다. 나는 그래서 저들 거저 모시고 다니는 거, 산으로 또 주님 만나러 왔다 하고.
그저 풀러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였으면 소리치고 나면 그게 며칠 약발이 갈지는 또 몰라요, 이거. 여러분은 소리쳐가 약발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는 약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은 오래 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때는 형식적 얼어붙은 신앙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어붙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얼어붙으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겠냐고. 얼어붙은 사람들 상태가 다릅니다. 딱 오면요, 목사님 뭐라고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답답했습니다. 자꾸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럴 바에 누가 자라 아예. 이러고 있는데 사람 죽이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럼 내가 이럽니다 속으로. 빨리 끝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빨리 끝내자. 이 생각밖에 없어.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근데 그런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휘말려 가는 거예요.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다 사모하고 은혜 받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면, 그럼 그 자리에 목사님도 성령의 충만을 더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키우고 목사님이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상호 간에 보충합니다. 목사가 그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은 꼭 보면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아멘을 잘합니다. 그 교회는. 근데 가보면 어렵다 하면 목사님이 설교가 왜 안 되나 봤더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가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땅에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뭐 성도들 보세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멘 아멘 한참 있다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만 자꾸 하니까 설교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 왜 높여요 이거? 아멘 하시오 이 말인데 눈치가 없어 이거. 아멘 하시오 이 말이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목소리 높여서라도 아멘을 하라는데, 안 높여도 아멘을 하다 아멘 하면 왜 충만해지냐? 아멘은 예수님이에요. 아멘은 예수님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아멘 하면 예수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불러야 제일 좋아요.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니까 성도들이 자기들 모르게 뜨거워지는 거야. 아멘 하면. 그게 목사가 설교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멘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그 예배 분위기가 엄청 좋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죠.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설교 속에서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요. 아멘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있으면 참 기분 좋게 설교가 이어져 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딱 그런 사람은 제일 뒤에 아예 안 보이게 앉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고 말도 없이 거저 까딱까다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는 것도 왜 그렇게 조는지 막 놀라게 졸지 말고 편안하게 조라란 말이에요. 아예 누워서.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좀 누워서 있으면 누우세요. 그럼 코를 골아도 괜찮아요. 잘 주무시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뒤에서 딱 누워있든지 아예 번제단에 와서 올라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죠? 이런 사람 있으면 또 옆 사람들 또 이럽니다. 이러고 또 툭툭 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이 다 이쪽으로 하면 목사님은 속이 터져가는 거. 이거 내가 그걸 겪어봐가지고 이제 졸리는 사람 있으면 서라 그럽니다.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졸리는 사람 있으면 서고, 이제 한 사람 졸리면 잘 주무시나 보다 하고 이제는 안 깨워요. 옆 사람 보고 졸리는 사람 쳐다보지 말라 그럽니다. 졸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으리. 성경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있으리. 깰 때가 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살리려면요, 부흥은 아멘에서 옵니다. 아멘을 해야지. 전도를 많이 전도지를 돌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지면 예수님 소리가 커지잖아요. 기도 소리보다 아멘 소리가 더 좋습니다. 기도 소리는 자기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90%, 98% 이상은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딱 끝내고 가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야, 마지막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소리만 하다가 다 갔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아멘으로 마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고 아멘 소리가 커지면 그때는 예수님 그 시간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예수님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기도하고 오후에 또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이제 7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그릇된 신앙 마쳤어요. 대환란 때 그릇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3가지 다 기억하셨어요? 첫째는 집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것은 세상 물질에 얽매이는 신앙 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젖 먹지 말자. 어린이 신앙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린이 신앙 안 되려면 시험에 들지 말자 이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이건 무조건 어린이 신앙입니다. 권사든 장로든 쓸데없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무조건 어린이 신앙. 그래서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형식적. 그 다음에 차가워서 얼어붙은 신앙이 되지 말자. 이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 아멘을 많이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